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커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예배드리는 각자 자리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여 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깊게 체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 좋으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더욱 믿음이 신실하여지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왜 생겼는지,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 나올지, 이 감염병이 언제 사라질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바라고 믿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위로자시며 소망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주님께 속히 돌아가는 귀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또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나락으로부터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청렴하게 국민을 섬길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는 법안이 제정되는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까지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세임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을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사님도 설교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들죠?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 지금으로부터 2주 뒤에는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늘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가 유지가 잘 된다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다음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함께 신방해 주시고 2주 뒤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상황인지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도 존재하겠지만 2주 뒤에는 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중고라방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목사님과 강도사님이 함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김포의 맛집을 먹방을 하면서 김포의 맛집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우리 친구들의 고민도 듣고 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꿀잼 최상준 목사님과 미남 김동주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접속해 주시고,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50명이 안 되면 코로나 이후로 더 이상 중고라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호응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목사님이랑 함께 천천히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이 한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소설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 세계 3대 문학상이 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과 더불어 맨부커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노랑무늬 영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33살밖에 되지 않은 이 현영이라고 하는 젊은 화가가 사고를 당해서 손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왼손목을 다쳤다가 이후에는 오른손목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가 손목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소설을 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도요 2년 동안 손목 질환 때문에 이 타이핑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글을 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소설의 화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도 못했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점점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도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부모님도 이 그녀에게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현영이라는 이 여인이요 어느 날은 친구 집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적으로나 다운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친한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네 집의 아들이 도마뱀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더랍니다. 이 도마뱀이 손이 잘린 걸 본 거예요. 도마뱀이 손이 잘렸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이 잘렸다가 도마뱀은 이게 회생을 할 줄 알죠. 도마뱀이 손이 잘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살이 차오르는 것을 이 화가 현영이라는 여인이 보면서 마음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 한 마리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소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장면을 보면서 소망과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다른 구약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레미야서와 조금 다른 것은요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른 구약 성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이라면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그 말씀이 임해서 이제 나라가 정말 멸망하게 되었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이 화가였던 현영이라는 이 화가가 손목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 젊은 선지자였는데 그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름처럼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강하게 해야 하는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읽었었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요. 그 다음 그림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요,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굉장히 무서운 장면을 봅니다. 이 전쟁터에서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널브러진 시체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른 뼈가 되어 있었는데 그 뼈가 이 그림으로 보는 것들보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무덤 근처에만 가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움이 찾아오는데 마른 뼈가 잔뜩 쌓여 있는 골짜기에 서 있었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까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잔뜩 쌓인 뼈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시체로 썩어 없어지고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봤던 이 마른 뼈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무언가 기대할 것이 없는 정말 시체 마른 뼈와도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그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목사님에게 하시는 질문처럼 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최상준 목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2달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더 느껴져 있을지 한번 가늠해 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과 만나고 우리 친구들을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의 믿음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친구들에게 전화 연락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데, 올해 2020년도에는요 특별히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련회도 취소가 되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방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굉장히 목사님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집중도도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 시기에 전화를 거는데 문자를 하는데 연락이 잘 닿질 않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 목사님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저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우리 믿음 어떻게 붙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믿음 신앙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목사님 마음 한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많은 친구들 우리 모두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에스겔이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목사님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저 그냥 뻥치듯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뼈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이 에스겔의 대답이 목사님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었었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목사님도 두렵고 좀 걱정이 되고 과연 어떻게 할까 하며 염려가 되었는데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서 뚝뚝뚝뚝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나마 함께 보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생기가 뭘까요? 생기는요, 이스라엘 말로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 숨, 호흡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는 호흡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기는 언제 사용되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그 빚으신 사람에게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겁쟁이에 불과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던 거에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호흡,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할 그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게 되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목사님의 이 걱정과 염려 속에 답은 여기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생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기만 불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 넣으신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 중등부도 고등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파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친구들이 모이는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 생기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똑똑하게 봤어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이러스 하나 쉽사리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숨을 불어 넣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요,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딱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했는지 기억나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 놓으실 것이고 너희를 이 이집트 군인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차 약해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신 그 생기,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도록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떠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바로 우리 고3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시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듯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꿈꾸는 교 중고등부는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중등부를 찾아와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점 우리 예배드리는 환경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등부는 5층 가장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고등부도요, 이제 리모델링을 끝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기만 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준비한 그 환경에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목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 중등부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는요, 가면 갈수록 자꾸만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정죄하게 하시고 스톱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목사님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당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음향 장비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화려한 조명, 멋진 의자 많이 우리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이 껍데기보다,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타락했을 때 교회가 잘못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껍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당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아주 화려한 껍데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차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만들었던 이 훌륭한 껍데기들, 뭐 유럽의 교회들이라든지요, 많은 교회들이요, 나중에는요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단들에게 팔리기도 했고요, 때로는요 이슬람 사원으로 전락하기도 했고요, 클럽이 되기도 했고요, 술집이 되기도 했고요. 잘 만든 껍데기가 나중에는 아무 쓸모 없어진 상황이 많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껍데기보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껍데기보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목사님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껍데기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구나. 지금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자면요 준비할 게 참 많거든요. 카메라도 준비해야 되고요, 스태프들도 준비해야 되고, 찬양팀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기는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함 그것을 구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면서 함께 밑에 작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그래서 나의 정말 바닥까지 다운됐던 그 믿음, 다시 성령 충만함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약속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들에게 역사하라. 그리고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이 한 문장이 자꾸만 기억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 이 신앙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만 같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친구들, 우리 모두가 다시 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지금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도 이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와 온 교회 위에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 루아흐가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가사가요 아마 우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마치 마른 뼈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만 같은 내 그 믿음 하나님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부흥의 불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숨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던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것만 같고
예수님이라면, 교회라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내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김포 땅,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치료하는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일상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4월 26일에는 꼭 회복이 되어서 그날을 부활절로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과 코로나19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무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다까지 내려가 있었던 나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것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포 땅,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고등교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2주 뒤에는 4월 26일 날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도 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일상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 그 믿음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는 그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꿈꾼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